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삼육교회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함께 건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성하는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축성해 주십니다. 정경재 대표사님 이걸 이렇게 촬영을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도 좀 카메라로 좀 이렇게 해서 기록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앞에도 이쪽하는 거예요? 아니야. 친구들은 맨 앞에서 그냥 촬영을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 때까지 박수가 흐르지 않도록. 네. 다 준비되셨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오실 때요 한국만 준비하지 말고 조금 어려워서 이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맛만 보는 거군요. 다음에는 꼭 두 곡 준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네 코드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여기 F 코드로 나왔는데 이 코드로 한거 같아요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다가 구약이라고 써놓지 않고 신약이라고 써놨어요. 그렇다고 신약 찾을 필요는 없겠죠? 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귀의 시대를 내려서 거기에 음악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늘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늘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리를 뽑으리라. 왜 이 사람은 너희 중에 은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을 지키니 그들이 기업이 되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간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에 두루하며 그것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시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하며 성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또 금요일 날은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이 지역을 돌며 땅밟기를 하며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알리고 또 이곳에서 토요일과 주일날은 이렇게 귀한 사랑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여, 교회는 이렇게 늘 북적북적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아름다운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힘쓴 우리 선생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의 자녀에게, 그의 모든 것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것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질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죠?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교회 창립할 때부터
어른들도 좋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쁘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려지자 그런 마음 갖고 늘 그렇게 왔는데 또 삼일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위로해주고 만나서 반가우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축복의 땅을 그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조카는 새벽 5시 몇 분이면 나가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승리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멋진 시나리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글만 잘 쓰면 되고 계획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멋진 계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공 계획과 함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땀을 지불해야 해요. 피나는 노력을, 피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무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에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점령한 것조차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편의 땅들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차지해야 할 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지파에게 먼저 나눠준다는 것은 참 그건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보통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상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룰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이 모든 싸움은요,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는요, 이길 것도 있지만 이기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승리할 것 같지만, 내 의지만 가지면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들을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갈렙 지파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영토 분배가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5지파만이 영토를 이미 분배받았고 나머지 7지파 베냐민과 시므온,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는 영토를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어요. 요단 서편의 땅에서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가나안의 12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보니까 성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장대 같은 큰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 번역돼서 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 어려운 다음요, 그건 우리의 밥이에요. 밥이에요. 우리의 먹입니다. 어려운 다음요,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걸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의 사람은 현실의 장벽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이리저리 얼마나 뒤뜨는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소리로 크게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이 믿음은 비밀이에요. 감춰졌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얘기할 때 뻥이라고 얘기해요. 뻥은 뭡니까? 바람만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터지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거기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죽을 뻔했어. 난 그때 죽을 뻔했어.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죠? 네. 나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용으로 했다면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하고 비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열정. 여러분, 요단 서편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밋밋해졌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티내지 마십시오. 티내지 말래. 여러분 티내야 돼요. 사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티내야 돼요. 성경책 갖고 오는 걸, 교회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까만 비닐로 봉지, 시장에서 그 콩나물 담아주고 뭐 저 야채 담아주는 그 봉지에다가, 까만 봉지에다가 성경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건 다행이죠. 사실 그것만이라도 다행인데, 왜 집사님 왜 거기다 그런 봉지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랬더니 창피해서요. 뭐가 창피한 거예요? 뭐가? 성경책 들고 오는데 누가 뭐 이상스럽게 봅니까? 아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군대 가서도 여기다가 성경책을, 여기 조그만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이 가슴에다 품고 다녔어요. 군대 그 군복에는 이 여기 크잖아요, 호주머니가. 성경책을 여기다 늘 들고 다녔어요. 그 뒤에는 밥숟갈. 숟갈, 자기 숟갈은 늘 갖고 다녀야 되니까 성경책, 그 뒤에다가 밥숟갈, 그렇게 갖고 다녔어요. 기회만 되면 봤어요. 군대에서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비꼬는 건지 뭔지. 그래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했대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을 어때는 지체할 때가 있어요. 좀 이따 가자, 나중에 가자, 1부 예배 가려고 하자, 2부 예배 가자, 좀 더 자고 3부 예배 가자. 지체. 여러분, 지체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늦춘다는 얘기예요. 자꾸 미룬다는 얘기예요. 게으름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띄워달라고 내가 미리 그걸 드렸는데, 한번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좀 멋쩍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철판 깔아야 돼요. 전도하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일하다가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야 돼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근성이 남아있냐? 아직도 애국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 그들 앞에,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17장에서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가졌다고요?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싸움이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나 어떤 병기로거나 군사력으로나 뭐 이게 사실 싸움이 안 돼요. 그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들이 강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저들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 사람이 좀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내 사람 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편이고 엄마는 딸 편이에요. 다른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편은 아니에요. 우리 편, 우리 자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말하는 것이 어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로만요? 아니요. 가슴으로 믿어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순간순간 믿어야 돼요. 의심이 될 때마다 예수 피해! 그리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안 될 것 같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하지 뭐. 힘 좀 키워서 돈 좀 많이 마련해서 자꾸 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7 지파에 열정이 없습니다. 개척할 의지가 없어요. 계속 밀면서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다 먹고 살았는데 대충 그래도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서편의 7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는 그 텔레비전에서 뭐 할 적에 코미디언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할 때는 도전! 그러잖아요. 도전. 그래요.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에 도전해서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래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들은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의 두려움. 저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싸우다 치면 어떡해? 우린 다 있는 것까지 뺏길 수도 있어. 우리 쫓겨날 수도 있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오늘날 우리가 뭔가 하면서도 그래요. 야,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있는 것도 다 털어먹을 수가 있겠네. 평생 아무것도 시도 못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철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용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막 이렇게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기게 만들었는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겁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들은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여기까지 승리했는데, 그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현실에 안주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려야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지를 짓고 나가요. 그럼 실제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언젠가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저기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골목길에 막 누군가 오는데 등치가 이따만해요. 얼굴 보니까 험악하게 생겼어요. 전도지 줬다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험악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될 것이야, 말 것이야. 막 속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지를 딱 하나 들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얼굴이 갑자기 쓱 눈꼬리가 내려가거든요. 저도 어느 장로입니다. 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장로님 늘 웃고 다니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 여러분, 리더자는 막 남을 질책할 것만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라, 어떻게 방법을 취해보라, 이렇게 대안을 줘야 해요. 그 대안이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가서 땅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3사람씩 선발해서 차지해야 할 자기네 땅들을 7부분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축복에도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바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나중에 옛날에 보고요, 기도할 때도 그림으로 그리면서 막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막 그림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교회 나오는 모습을 막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막 그리는 거예요. 내 딸이 잘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는 순종하여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 그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머리로 단순히 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삶이 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꿈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헌신할 때 꿈은 마침내 피어나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훈련받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비전대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도화지 위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축복의 모습, 잘되는 모습, 자녀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축복의 지도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그림을 내 가슴에 새기며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내 삶이 되고 그 꿈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 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꿈대로 되는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이 간절한 마음 갖고 축복하려 합니다. 성경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쳐다, 불이 말쳐다, 불이 말쳐다, 불이 말쳐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탁 트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를 쳐다.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생각도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위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까지 뼈와 근과 힘줄과 모든 신경 세포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움직여라. 움직일 때마다 저 빗들어졌던 뼈들이 맞춰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아버지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지어다. 지금 일어날지어다. 무장육고 40일째 이목구비가 다 오늘 고쳐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픔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았고 아픔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가슴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가슴에서 아름답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회복자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